예, 성경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것? 후가리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주권자.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 주권이라는 보이지 않아. 권위는 보이지 않아. 주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권위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동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란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 사랑은 궁극적으로 구원, 공의는 심판.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언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거를 드러내야 돼. 후가리즈, 하나님 누구냐? 주권, 그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냐?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 공의로는 심판, 사랑으로는 구원. 심판은 뭐야? 깨뜨려 부수는 거야. 파괴하는 거야. 구원이란 뭐야? 왜 파괴해? 파괴를 통해서 뭘 해? 건설. 파괴는 건설을 위해서 파괴하는 거야. 건설은 뭐냐 결국? 다시 구별하는 거야. 왜 파괴해? 다 섞였으니까, 혼합됐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파괴하는 거야. 전 성경의 구속사의 발전의 원리, 부속사의 과정의 원리는 파괴, 건설, 파괴, 건설, 파괴, 건설, 파괴, 건설 계속이야. 왜 똑같은 파괴, 건설만 반복하느냐? 직선적 역사관 때문에 똑같은 파괴, 건설이 아니야. 파괴, 건설, 파괴, 건설 할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발전되고 형태상으로 점점 발전되고 그 원리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나님의 깊은 계시와 뜻이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한 번 파괴 건설 할 때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형태상으로 하나씩 껍데기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원래 본래의 그 계시의 원 의미와 본질과 뜻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괴는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고 보다 나은 건설을 위한 파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파괴는 그 파괴가 어떻게 처참할지라도 노아의 홍수처럼 다 쓸어버리는 그런 파괴일지라도 하나님의 파괴는 보다 나은 건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괴는 선한 것이다. 파괴의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이런 깊은 뜻을 모르면은 전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하나님은 파괴하는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한국의 반크리스찬 안티크리스찬 그런 세력들이 버스에다가 아주 돈을 줘서 아주 그냥 페인트로 완전히 간판을 뽀셔야 돼. 심판하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 그걸 팔아먹고 지금 반기독교 운동하는 놈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첫째는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러고 둘째는 껍데기 형태, 심판이라고 하는 껍데기 형태,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는 인간의 윤리의 기준으로 보는 껍데기 형태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며 심판의 이유와 목적이 뭔가 본질을 모르니까 심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파괴하는 하나님은 믿을 하나님이 못 된다. 이 껍데기 하나님 누군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
계시가 점점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나를 점점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발전돼 가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사랑을 포함한 거예요. 공의도 하나님의 의고 사랑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사랑을 하나님의 의라고 보통 말하지만은 우리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주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주권은 authority, 권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나타나지 않아. 그것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에서든지 항상 성경의 중심 주제는, 성경의 결론은, 성경의 포커스는 항상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생명 있고 살아있는 진짜 진리고 진짜 복음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지 못하면은 그건 전부 다 세상 없는 좋은 소리를 다 해도 전부 다 거짓말이요, 사기요, 부닥거리요, 하나님으로 빙자해서 제비떼기나 불리는 장돌배들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From God to God. From God to God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From God to God이라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From God to God이라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From God to God이라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해서 오늘 나는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만나기 어려워. 그러니까 아모스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가랍니다. 지금 바로 그때요. 왜? 미신가?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에 관한 이 얘기들만, 인간이 해석하는 하나님,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하나님, 전부 아전인수격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상 하나님들만 가지고 팔아먹고 있는 우상 장사들이요. 어디에 가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못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해.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못해. From God to God이 없어. by God, for God, in God이 없어. 본질이 없어. 그저 교회 가서 명분만 세우고 스트레스만 해소하고 어떤 친목단체 갔다 오는 것처럼 거죠. 언제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에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궁극적으로는 인간 창조로 나타난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는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 아주 핵심,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인간을 창조했다. 만물의 중심이요,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만물의 대표인 인간을 창조해.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고, 또 그보다 이전에는 첫날에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나눔 체험 과정 약속, 전 성경의 본적 원리, 거기에 빛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창세기 2장에서는 먹지 말라, 다 먹을 수 있다, 은혜 언약, 먹지 말라, 베타 언약, 먹지 말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 선언, I am, 나는 너의 하나님의 백성. 바로 먹지 말라, 그 나무에 걸린 언약 하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3장에서는 뭐 한 12가지 우리가 쭉 다 훑었죠. 심판 중에도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 심판이 한두 가지면 하나님의 의는 10가지도 더 돼. 심판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의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덮지 못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가 아무리 커도 공의를 덮고도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4장 여자의 그 아나무인의 당돌한 신의 선언, 인간의 신의 선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없애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 여자의 후손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구로 쓰셨다고 하는 것. 또 카인, 아벨을 쳐 죽인 카인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카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으리라. 아벨을 죽인 가인보다도 그 가인을 죽이는 자는 아벨을 죽인 가인보다도 벌을 7배나 더 받겠다고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어서 창조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가인에게 나타. 그 용납할 수 없는 그 아나무인의 그 정말 그 여자 그 가인의 그 악랄한 범죄 그 안에서도 그거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창세기 4장의 포인트 핵심이야. 5장에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통해서 한옥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밥 갔다고 하는 무드셀라 영생 장수를 약속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6장에 가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다 섞어서 한 통 속에 돼가지고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멸절 위기에 놓이고 하나님의 위기에 놓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게 말했어. 이제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때려 부셔야 돼. 깨뜨려 부셔야 돼. 거기서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이라고 하는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머지 섞인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여자의 후손을 새롭게 창세기 7장 8장에 엄청난 세상을 창조 첫날 카오스와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그냥 막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처절하고 처참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왜? 그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지 않고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손을 구별해내듯이 정령 죽이자 다 죽어.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이나 창세기 3장에서 먹지 말라, 먹어라, 정령 죽으리라 다 죽게 된 거나 똑같아. 먼 날에 정령 죽으리라 다 죽어. 다 죽는데 그 중에 일부 남은 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으로 구별해내서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 아니야? 노아 홍수도 똑같아. 똑같은 본질이야. 다 죽을 죄인이야. 노아라고 의인이 아니야. 노아도 다 죽을 죄인이야. 다만 그들 중에 창세기 6장 6절에 있는 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벨과 같이 은총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남은 자로 구별돼서 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여자의 후손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래서 노아의 엄청난 그 홍수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판 사건에도 불구하고 키 포인트는 그 심판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장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의 모델로 삼으셨고, 또 그 가족을 구원함으로써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 새로운 씨를 거기서 남겨두셨다고 하는 남은 자의 구원,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홍수 사건은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홍수 사건의 키포인트요, 메인 테마야. 언제나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해가 되겠어요? 형태 껍데기만 가지고 말하면 안 돼. 설교자들이 이 포인트를 찍지 못해. 이 포인트를 클로즈업해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주지 못해. 그러니까 전부 목표도 방향 없이 그저 세월도 없이 덧대도 삿대도 잘 돼간다고 그냥 뜨내기처럼 떠드는 그런 신앙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포인트가 없어. 핵심이 없어. 목표가 없어. 본질이 없어. 우리의 초점이 없는 신앙. 인생의 초점, 신앙의 초점 뭐야? 구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 이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없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하나님의 의보다 더 우선하고 선행하고 더 중요한 테마는 없어. 그 다음에 있다면은 거룩.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주제와 흐름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야. 언약을 말할 때는 구별이야. 관계를 말할 때는 구별이 포인트가 돼. 알겠어요? 네. 그러나 전체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가 중심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심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내는 원시복음, 여자의 우선을 뱀의 우선으로 구별해내는 남은 자를 구별해내는 그리고 또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파괴, 업그레이드 건설, 파괴, 업그레이드 건설. 바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다. 이 큰 테마를 항상 우리는 붙들고 가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자, 그럼 노아의 언약 조금 복습을 해야죠. 자, 이래서 이제 다 쓸어버려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그게 뭐야?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데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테마로서 심판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란 뭐? 하나님의 활. 활이 어떻게 놓여졌어?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 하나님 이걸 뭐야? 이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자기 저주. 하나님의 자기 저주. 하나님의 자기 저주로 약속을 했어. 그걸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 평화 언약. 어? 평화 언약. 왜 평화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자기 평화의 언약은 두 가지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하나는 뭐냐? 창조 언약, 구속 언약. 창조 언약에 보존하겠다는 게 보존. 9장 1절에 들어와서 첫 9장 1절과 7절 생육 번성 충만하라. 창조 언약을 재확인해서 왜? 창조의 첫날과 같은 카오스와 상태와 같은 아주 황폐하고 아무것도 남아난 게 없으니까 새로 해야 돼. 새로. 재창조야, 재창조. 홍수 이후에 마치 재창조와 같이 거의 무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냥 생육번성하는 창조 언약이 여기서 다시 확인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하지만은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물로 다 쓸어버리지 않겠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고 땅을 공격해서 죄값을 땅에다 쏟아부었어. 근데 이건 인간은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악해서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계속 심판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심판으로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땅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심판하는 대신에 죄값은 반드시 값이 치러져야 돼. 죄값이 치러져야 돼. 죄값이 치러지지 않고 용서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 없는 사랑, 그건 가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뒷받침돼야 되고 공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사랑은 완전히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오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거 전부 예수 십자가 은혜 사랑 복음만 말하고 있고 복만 외치고 있고 공의가 없어. 공의가 없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한가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영원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펄펄 끓는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하는 이 끔찍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죄, 회개, 심판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공의는 없고 사랑만 있는 하나님, 이게 날조된 하나님, 우상 하나님, 복만 빌어주는 선왕당 하나님, 이게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주권도 구별도 언약도 다 파괴시키는, 이게 지금 사탄의 복음들이야. 여기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는 대신에 그 땅이 받을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자기 저주를 걸고 땅에다가 평화를 선언한 거야. 휴전을 선언한 거야. 보존의 언약. 언제까지? 다시는 영원히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그러면은
이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겠다는 심판의 선언이야.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심판의 선언이야. 이건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야. 다만 물로 형태상으로 이런 방법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창조 언약에 확인하는 거야. 이 상태를 보존하겠다는 거야. 언제까지 보존해? 또 다른 심판. 응? 또 다른 심판입니다. 또 다른 심판이 뭐예요? 불. 불로 심판. 베드로전서 3장 6절 7절. 불로 심판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존하겠다는 거지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게 아니야.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동산으로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건 없어. 이 땅에 천년왕국 없어. 이 땅은 한시적이야.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때까지 한시적으로만 보존하겠다는 거지. 심판을 면제한 게 아니고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야. 더더구나 이 땅에 영원한 팍스 이스라엘, 팍스 로마나, 팍스 헬레나, 팍스 이슬라마, 이 땅에 인간에 의한 영원한 낙원, 영원한 유토피아를 이 땅에 만들겠다고 하는 이 새빨간 사탄의 거짓말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다 흔들어 놓고 있어. 사탄의 본질은 거짓말이야. 오늘날 그 거짓말이 한국을 다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평화의 언약은 첫째가 창조 언약의 재확인으로서의 보존의 언약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지개가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받을 죄값을, 인간이 받을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함으로 인간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 언약에서는 땅의 저주를 풀어주고 또 땅을 용서하고 평화, 휴전, 땅과 휴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카인을 통해서 저주받은 그 땅을 여기서 일단 풀어줘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기 저주로 인간의 받을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죄의 형벌을 대신 치름으로써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땅에는 휴전을 선언하고 인간에게는 용서를 선언함으로써 인간이 받을 죄값, 인간이 치러야 할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르고 인간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용서의 은혜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복음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야. 근데 하나님의 자기 저주가 죄값을 어떻게 치른다는 거야?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돼? 응? 피는 피로. 이게 무지개 언약 그 자체 안에는 피의 원리가 없지만은 이걸 미리 깔아놨어. 하나님의 자기 저주가 어떤 저주냐? 죄값이 어떤 거냐? 생명은 생명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피는 피로의 원리, 구속의 원리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는 그 죄값을 하나님이 뒤집어 쓰겠다. 그 죄값이 뭐냐? 생명은 생명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피는 피로 그 값을 대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하는 이 두 개가 합쳐질 때에 온전한 구속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에서는 짐승이 쪼개지는 거, 그 다음엔 하나님 자신이 쪼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지만은 15장에 가게 되면은 노아의 하나님의 자기 저주, 피는 피로와 무지개로 표현된 하나님의 자기 저주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언약에 와서는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저주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자신이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쪼개지는 거야. 그것으로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확인해. 그러므로 노아의 평화의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보다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짐승을 쪼개는 구약 제사가 나온 거 형태상으로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기 저주, 하나님 자신이 쪼개지는 피는 피로, 죽음은 죽음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대신 죽어.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이루는 바로 노아의 평화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이 합해져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과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이건 구속결의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이며, 우리 쉽게 말하면 좀 막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 죽이고 짓밟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어? 예수 누가 죽여서 우리가 죽인 거지.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그냥 화살을 쏴대고 총을 계속 쏴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인 게 누구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였어? 유대인. 어? 유대인들이 죽였지. 그 유대인이나 오늘 목사, 오늘 교회, 오늘 교인들이나 다 똑같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하나님을 공격해. 신학으로 공격해.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고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찢어서 딴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 아주 안티크라이스트 그놈들은 말고 날마다 찬양하고 푸닥거리하고 북치장구 치고 요란 떠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얼마나 죽이고 있는지 몰라. 캐더릭만이 아니에요. 캐더릭은 껍데기 형태로 예수 십자가 매달았지만은 캐더릭보다 나아야 하는 이 개신교들은 아주 보이지 않게 예수를 얼마나 죽이고 있는지 몰라. 예수 이름 팔아먹고 제배되게 불리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한 가지 안에 한 문제 한 주제 안에서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바로 노아의 평화의 언약 안에서 흑안이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창조의 언약을 재확인함으로써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준 보존의 언약. 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간 죄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내시고 구원해내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저주로서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이게 하는 바로 구속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다. 정리됐습니까? 이거를 이미지로 딱 찍어. 이미지로. 여러분 머리로 말로 기억 못해. 말하려면 말로 못해. 이미지로 딱 찍어내야 돼. 그 다음에 주제는 노아의 실패와 오늘 주제입니다. 9장 다 펴세요. 창세기 9장 20절부터 끝까지 20절부터 27절까지 27절까지만 봅시다. 20절부터 다 같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노아의 실패와 함에 대한 노아의 저주. 자, 그러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의 모델로 삼고 노아의 가족을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래 노아가 이 형편없는 실패를 했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고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 베나담. 어? 베나담. 성경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베나담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창세기 인간관 두 가지 뭐하뭐? 창세기 인간관 두 가지 이마고데이와 베나담. 이마고데이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준 거예요. 이마고데이 영적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생육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권위를 입는 에이전트로서의.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내 스스로 내 의와 내 행위와 내 스스로 노력으로 너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되려고 해서도 안 돼. 인간의 자기 의를 결코 용납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뚝을 꽂아 놓은 것이 바로 베나담. 그래서 성경 전체 주제는 믿음의 성공적인 모델들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성경의 중요한 또 하나의 구속사의 주제입니다. 왜? 왜 성경이 끊임없이 실패를 계속 보여줘? 하나님 인간을 좀 실패하지 않게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성경의 역사가 자꾸 실패의 역사로 이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보다 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조상 아담으로부터 실패를 했어. 카인도 실패를 했어. 그 뭐 뱀의 요소는 이게 그렇다 하지만은 그 다음에 노아는 가장 의로운 모델인데 노아가 그 엄청난 일을 행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임하고 되어 권위를 가지고 그 많은 짐승들 다 불러들이고 그 많은 짐승들로 다 노하고 풀어주고 모든 인간과 자연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런 정말 거룩하고 훌륭한 노아인데 왜 이렇게 참패를 했느냐? 가장 큰 주제는 노아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은총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게 배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의롭다 봐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노아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구별되게 하신 100% 하나님의 의를 노아에게 나타낸 거지 노아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절대로 의인이 아니야. 너희는 의인으로 착각하면 안 돼. 먹어라. 착각하면 안 돼. 너는 언제나 먹지 말라. 이 언약 밑에 있어야 돼. 내 권위 밑에 있어야 돼.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게 영광 돌려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면 안 돼. 그래서 노아의 실패를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아담의 실패를 허용하심으로 베나담을 확인시켰고 노아의 실패를 허용하심으로 노아도 어김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베나담임을 확인시켜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단번의 제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으로 두 번 다시 더 연단과 훈련이 필요 없는 그런 이삭도 역시 제 아버지 닮아서 거짓말하고 또 실패를 하고 야곱은 와야 내놓은 거니까 그건 뭐 거짓말쟁이니까 말할 거 없고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주권의 거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도 엄청난 실패를 했죠. 바세바의 아내를 죽이고 취함으로써 인간관계의 윤리적인 인간관계의 그런 죄에서 제일 큰 살인, 간음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된통 얻어맞았죠. 다윗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평생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위대한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을 세운 그 언약궤를 모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정말 춤을 추면서 미충애처럼 되면서까지 하나님을 기뻐 섬기던 그 다윗 제단에 288명의 오케스트라를 배치해 놓고 거기에 밥 먹고 노래만 하면서 훈련된 50명의 성가대를 배치해 놓고 역사상 최고의 정말 하나님이 입이 여기까지 돌아갈 만한 그런 거룩한 제사를 드린 그 다윗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패의 모델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가 그래요. 망한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그 중에 남은 유다도 그렇고 성경은 실패의 역사예요. 왜? 베나담임을 확인해 줌으로써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여기지 말라. 무슨 형제 만들며 성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내 이름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주하지 말라. 말라. 먹지 말라. 결국은 첫째 베나담의 그 모습이 세상 끝날까지 벗어날 수 없어. 우리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롭게 돼서 뭐야 그러면? 정말 의롭게 됐어요 우리가? 의인이요? 뭐야 그러면? 칭의. 칭의란 뭐예요? 천상적 법정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베나담이고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고 사탄과 맞잡고 하면서 키스하면서 묻어 돌아가는 이런 음란한 이런 음행한 고멜과 같은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롭다고 봐주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고 봐주심을 받은 칭의를 받은 거지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다 온전케 하시는 베러, 업그레이드, 실패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실패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상태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태초의 베나담은 단순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흙으로 빚어져서 병들고 늙고 시들고 죄지다가 죽는 그런 베나다지만은 그러나 둘째 아담, 베나담,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실패하지 않는 베나담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실패를 보여주는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내 인간의 자기 의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산상수훈의 여전히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배로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와서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고 인간의 의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의로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 심어주는 거야. 너는 베나담이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하나님 되려고 해서도 안 돼.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사탄의 거짓 복음에 미혹되고 쏙지 말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어. 오직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진짜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끌고 오게 하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어서 왜 안 지켜? 왜 못 지켜? 때려. 또 때려. 그냥 깨뜨려 부셔. 그러면서 또 지키래. 지킬 수 없는 줄 알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준 거야.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못 지킨다고 다 때려. 깨뜨려 부셔다. 왜 그래? 끝까지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SS와 셔라이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당신이 의롭다고 봐주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기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아담으로부터 둘째 아담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계속 실패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은 유일한 베나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 십자가 앞에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그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기 의에 대해서 완전히 항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의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하는 이런 바울과 같이 born again 하는
바로 거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때렸고 끊임없이 위대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도 다 실패를 계속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당대 실패가 없었던 사무엘도 자기 당대 자기 사역 자기 자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실패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 자식을 잘못 길렀어. 역시 실패자요. 성경 역사에서 히브리 11장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지만은 그 믿음의 영웅들 중에 실패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실패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면은 아벨 하나뿐이에요. 아벨 하나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목적은 인간의 자기 의를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인간의 자기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베나담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베나담이 실패하지 않은 둘째 아담 베나담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봐주시고 끝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공로와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로 진짜 마지막에 You are right 의롭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우리의 영육이 다 새로운 부활체로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이게 전부 다 실패를 통해서 보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과 원리입니다. 오늘 엄청난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노아가 왜 실패했느냐? 첫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베나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로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럼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은 노아는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문화로 살아야 돼? 도시문화. 유목. 가인은 도시문화. 아벨은 유목. 땅 없는 유목. 가인의 3대손 야발은 무슨 문화? 도시문화. 야발도 양을 쳤어. 아벨도 양을 쳤어. 땅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한 정착문화, 가인의 문화, 도시문화, 정착문화야. 도시문화야. 아벨은 유목문화. 자기 땅이 없이 마이가 포가인 것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살 수밖에 없는 신의자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히브리인의 문화와 가치관이 바로 유목문화. 그래서 가인의 정착문화 같은 양을 치지만은 가인의 정착문화 야발의 목축업은 미크네 자기 땅을 가지고 기업화한 그런 거. 그 다음에 아벨의 문화는 자기 땅이 없는 로에전 자기 땅이 없는 떠돌이 신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 하는 히브리인의 가치관, 히브리인의 삶의 원리, 히브리인의 신의존적인 My God, for God 인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무슨 가치관, 무슨 문화로 살아야 돼? 로에전. 내 것이 없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사는 철저한 신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 한다. 그럼 자기 땅을 가지고 사는 존재 그런 삶의 방식과 자기 소유가 없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말미암아 사는 이 두 개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뭐와 뭐로 말했지? 어떻게 살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들어오기 전에 소유냐 존재냐 소유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지 말고 존재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거람되어, 거람 흠리버스, 거람 문도 그런 올바른 가치관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그러면 이런 원리로 말하면 노아는 방주에서 내려와서 뭘 했어야 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유목문화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떠들면서 살아야 되는데 노아는 거기다 땅에다가 집을 짓고 포도 농사를 했어. 직업 자체가 죄가 아니야. 그것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농사라는 거는
가나안 문화는 농경 문화, 정착 문화. 히브리인들은 광야를 떠돌던 뜨내기 유목 문화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도 땅을 분배받아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원리는 땅을 갈아먹고 살아도 내 땅이 아니라는 거야. 가나안 땅은 내 땅이야. 약속의 땅이야. 렌트야.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 그러므로 by God, for God, in God으로 살려는 거야. 유목민의 그런 삶의 원리로 살려는 거야.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세들에게 신신당부한 거야. 너희가 너희 땅이 아니야. 소유의 개념, 정착 문화 가지고 그렇게 살려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어 먹어도 그 땅에 바알을 섬기는 그 땅 족속들과 같이 제 것으로 알고 섬기지 말고 너는 남의 땅, 하나님의 땅을 빌려서 쓰고 있는 줄 알고 땅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지게성을 옮기지 말라. 언제든지 그거는 약속을 깨면은 쫓겨날 수 있는 약속의 땅 렌트야. 너희 것이 아니야. 그 땅 주인은 나야. 그러므로 그 땅 더럽히지 마라. 거기 피 흘리지 마라. 더러운 피를 흘리지 마라. 거기서 죄로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면 내가 쫓아낼 거야. 약속의 땅이. 제 땅이 아니야. 끝까지 가나안 땅에 살지만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정착 문화, 농경 문화에 그걸 본받지 말고 그들을 내쫓으라는 게 하나도 안 하면 싹 쓸어버리고 너희들은 구별된 땅에 구별된 곳으로 채워진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야. 근데 여기를 실패함으로써 그들과 같이 살게 됨으로써 결국은 같은 농경 문화에 젖었어. 농사 짓는데 제일 문제가 뭐야? 하늘이야. 비를 내려줘야 돼.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적게 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농경 문화는 항상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될 수밖에 없어. 정착 문화, 도시 문화 다 똑같아.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거는 바로 그 농경 문화를, 유목 문화를 버리고 농경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망했어. 물론 거기까지 발전시키기도 너무 비약한다고 하지만은 노아는 내려와서 바로 땅에다가 집을 짓고 땅에다가 농사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 뭐 포도 농사하면 포도 많이 먹게 돼 있지요. 팔레스타인이나 프랑스는 물값보다 포도주가 더 싸. 식당에 가서 물 한 병 청하는 것보다 식당에 가서 포도주 한 잔 먹는 것이 더 싸. 비행기에서도 냉수 물 달래는 것보다 포도주 더 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포도주가 술이 아니고 생활의 한 수단과 도구야. 건조하고 메마른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 노아가 포도 농사를 했으니까 포도 먹는 건 당연해. 그런데 문제는 자기 통제를 못했다는 게, 이 술을 먹으면요, 맨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어. 두 번째는 그 조금 지나면 술이 술 먹어.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 이게 죄의 발전 과정이야. 그럼 노아는 어떤 상태가 됐어? 처음에는 노아가 술을 먹었어. 그 다음에 술 기운에 술이 술을 먹었어. 그 다음에 술이 노아를 먹어버렸어. 술 자체가 죄가 아니야.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위장병 때문에 너 술 좀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흔히들 한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님 술 만들었는데 뭐 내가 술 먹는 게 왜 죄야? 그잖아. 술 자체가 죄가 아니야. 술로 인해서 그 결과가 지나치면은 정욕이 발동하고 지나치면은 실수를 하고 지나치면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될 수 있으니까 술을 절제하라는 거지. 입에 대지도 말라는 게 아니야. 술도 음식이야. 바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거룩한 거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내가 절제하고 이것을 술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음식으로 먹으면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야. 특히 고기 같은 거, 불고기나 뭐 스틱 같은 거 먹으려면은 사실 술을 곁들여 먹으면 상당히 스무스해요. 소화도 잘 되고. 먹는 맛도 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식당에서 갈비를 먹으면서 소주를 따라 놓고 먹는다고 하면은 덕이 되겠어?
하나님 영혼이 되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우상의 제물도 내가 하나님 주신 거룩한 깨끗한 것으로 내가 기도로서 거룩하고 얼마든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 거침이 될까 해서 내가 안 먹는다 그랬어요. 술 자체가 죄가 아니야. 그걸 또 아드론식격으로 이용하지 마라. 술 자체가 죄는 아니야. 지나침으로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는 노아가 술을 먹어도 자기 관리를 못했다는 거야. 자기 관리를 못했다는 게. 어쩌면은 그렇게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잘 수가 있냐 말이야. 그 집안에도 며느리가 둘이나 있고 자기 아내는 아내라고 하지만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잘 정도로 이건 자기 관리, 신앙은 자기 관리, 신앙은 자기 몸 관리, 자기 모든 언행 심사 말에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도 거룩의 차원에서, 구별의 차원에서 자기 관리를 못하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가 있어. 노아가 방탕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본의 아닌 실수예요. 또 누가 이런 실수했나? 롯이 꼭 노아처럼 술에 취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이틀 밤이나 첫날은 큰딸, 둘째 날은 작은 딸이 그에 비해 음행을 하는 것고 모르고서 그 정도로 취하도록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노아는 완전한 자가 아니고 의인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함이 그 광경을 보고서 나가서 입질을 했어. 자기 형들에게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와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걸로 지금 저러고 자빠져 있다고. 그걸 알고서 노아가 함을 저주했어요. 너는 종들의 종이 되리라. 저주했어요. 그러고서는 셈에게 여자의 우선에 영광스러운 장자의 명분을 셈에게 줬어.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지파는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코람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자의 우선에 대를 잇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대를 잇고 여기 구체적으로 그건 안 나오지만 위대한 제사장이 내에서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여기 아브라함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주 감춰진 비밀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코람데오의 영적인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야벳은 셈의 장막에 얹혀서 뻗어나가겠다. 거기에 이제 이름들이 나와요. 예. 셈은 이름, 셈은 계속 빛나는 이름이라고 써요. 이름, 명성, 아주 유명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빛나는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이 지구상의 민족 중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민족의 이름이 뭘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야? 민족의 이름이. 응?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야?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 이 썩은 이스라엘 말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없어. 이스라엘은 동서고의 모든 민족 중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야. 지금 누가 그 이스라엘이야?
지금은 누가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야? 이방. 응?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참 이스라엘이 된 그들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에요. 여기에 걸맞는 거룩하고 구별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는 그런 고람대회의 삶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야벳은 뭐냐? 야벳은 뻗어나간다. 뻗어나간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뻗어나가게 한다.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또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12지파를 이제 축복하는데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뻗어나간다고. 그건 뭐야? 요셉은 메시아의 모델로서 장차 메시아의 이름이 담을 넘어 온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얘기하는 바로 야벳을 말하는 겁니다. 야벳은 뭐냐? 뻗어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거. 유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셈의 장막에 거함으로써. 장자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야벳은 그 장자 셈과 함께 아비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줌으로 해서 셈과 함께 얹혀서 장자의 복을 부수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럼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함은 뭐냐? 뜨겁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계의 3대 민족이 갈라지게 됩니다. 함은 뜨거워. 뜨거운 데가 어디야? 아프리카.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새까맣게 탔어. 그러면 야벳은 누구냐? 야벳은 유럽. 셈은 누구냐? 셈은 종교적인 민족이야. 에이시안. 세계의 최대의 종교는 다 셈족에서 나옵니다. 아시안에서 나와요. 기독교,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전부 다 아시아에서 나옵니다. 셈족이에요. 여기서 세 종류의 인종이 나오는데, 함은 검에, 야벳은 하에, 셈은 누래. 그래서 우리들 함은 하나님 실수해서 너무 타서 새까마고 또 그러니까 야벳은 또 너무 서러서 허옇고 그래서 적당히 노릿노릿하게 구워진 것이 이제 황인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쨌거나 여기서 장차 전 세계에 퍼질 세 민족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종교는 다 셈족에서 나왔다. 셈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특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거기서 나온 건데 그 안에도 여자의 우선에서 뱀의 우선이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서도 또 뱀의 우선들이 또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제 현대판으로 옮겨서 오늘의 이 판도가 어떻게 벌어지느냐. 오늘의 판도로 보게 되면은 함은 말할 것 없이 아프리카 보면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야벳은 힌두이고, 셈은 에이시안 이렇게 보는데 에이시안에서도 이제는 또 문제가 나와. 뭐가 나와? 이슬람. 이슬람은 뭐냐? 이슬람은 바로 함과 셈의 튀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여종 하가를 달고 올라오지 않아? 이건 함의 자손 아니야? 아브라함은 누구요? 셈의 자손이야? 이게 튀기로 나온 게 뭐야? 이스마엘이야.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야곱은 하늘 백성으로 구별되고
에서는 버리면 되는데 에서는 털보야, 털보. 살이 붉고 털보야. 이 에서와 이스마엘이 한 통속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털보와 이스마엘이 한 통속이 돼. 블랙 플러스 이스마엘. 이스마엘 플러스 에서. 블랙과 털보와 또 이스마엘. 이 믹스된 것이 오늘 중동 무슬림. 이렇게 해서 세계 판도가 갈라지는데 마지막 결론은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함으로써 온 세계로 뻗어나간다. 그게 바로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 셈, 여호와를 찬양하는 셈의 문화를 입어서 셈의 장막, 기독교의 그늘에서 야벳이 유럽이 온 세계로 뻗어나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전파될 것을 여기다가 암시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아는 실패했지만은 노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장래의 구속사를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화될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노아의 실패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